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7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것을 오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씨의 최근에 나왔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거시기 머시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저기에 보면 토박이 말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줍니다. 토박이 말이 뭐냐면 무엇인지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 혹은 직접 대놓고 말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말을 토박이 말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박이 말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저 책 제목처럼 거시기 머시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어령이라는 이 학자가 이 거시기 머시기를 너무나 고급지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볼 텐데요.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답답함을 나타내는 주어가 거시기이고, 언어로는 줄긋기 어려운 삶의 의미를 횡단하는 행위의 수로가 머시기이다. 어떻습니까?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아니, 거시기와 머시기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데 답답하다. 근데 뭔지는 알아. 머시기는 그래, 나도 뭔지 알아. 그러나 내 삶의 의미는 이런 거지. 이게 머시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참 거시기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뭘로 하기는 알고는 있는데 답답한데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삼위일체는 참 거시기하다고 말하시니까 머시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거시기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아는데 삶의 의미 속에서는 내가 이것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는 겁나게 거시기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영어로 말하면 Apostles' Creed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신조, 그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들이죠. 근데 이게 제자들이 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조가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후대에 오면서 이게 필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배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문답입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 하시잖아요. 임직식 할 때도 문답 하시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때 필요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문답할 때 여러분 앞에서 손을 들고 네, 믿습니다, 이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 문을 만들어서
외우게 하고 한 게 지금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야 내가 뭘 고백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도신경은 약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신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신조는 최초의 문답형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믿느뇨? 네, 믿습니다. 이게 최초의 문장입니다. 근데 4세기가 되면서 이게 고백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게 바뀌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고백한 거죠. 이게 주 750년에 가서 공인 원문이 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답이 고백형으로 바뀌면서 내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다른 선지자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그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레도. 자, 그레도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레도의 마지막 오는 1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뒤에는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 그레도라는 단어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냐면 그레라는 말은 심장입니다. 심장. 도, 이 말은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레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란 우리의 지식, 허상, 가벼운 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믿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레도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문장은 이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레도가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세 번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거룩하지도 않고 죄악된 존재가, 나같이 이 작은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난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우리가 후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너무나 많은 기적 같은 걸 담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구에서 화재 참사가 있었습니다. 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불을 질렀죠. 재판에 대한 그의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만 때문에 자그마치 7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사가 있은 후에 언론에 어떤 기사들을 쓰죠. 근데 기사를 보면 그 사람의 개인사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의 개인의 삶이 기사를 통해서 부상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을 두고 떠나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면서 90이 넘은 아버지도 보살피고 잘 웃는 정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숨진 변호사 C씨에 대해서는 자식들을 모두 유학 보내고 홀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사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두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두 딸은 어떤 생각을 평생 해가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어. 90 나이가 드신 어른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죽은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가슴에 묻지 않겠습니까? 기러기 아빠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자신의 자녀와 아내가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함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생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도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엄청난 존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고독한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돕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믿는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뭘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어떤 뜻일까? 이게 사람들 속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동일 본질, 그런 말입니다. 동일 본질.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날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의 모양으로 왔어.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모양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대 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생되지 않은 존재지.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근데 아들은 출생된 존재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들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중요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하나는 안디옥 학파라고 부르는 두 개의 학파가 늘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자꾸 다투니까 교회가 자꾸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다 주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 니케아라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게 325년에 열린 최초의 보편교회 회의라고 불리는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2달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뭘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 이겁니다.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다. 이게 2달간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님은 이 질문이 나왔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일부러 그때 하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고 한번 경험하시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함께 읽습니다. 성금요일 날 오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교회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했고요. 이걸 찾기 위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학적 논의를 계속해 갑니다. 왜요? 바른 신앙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간절함이 묻어있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게 어디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주님의 간절함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걸 위한 기도의 현장에 간절했다. 그게 주님의 간절함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간절함은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뭐에 간절했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거기에 간절함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간절함이 있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말씀,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우린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간절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 그게 상고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입니다. 무엇 사이에 실험하다, 그 중심에 판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씀에 간절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그 성경이 진리인 것을 나는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진리임을 판명하기 위해 나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간절함은 그냥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간절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치열합니까? 무엇에 간절합니까? 내 이익과 내 소유를 붙드는데, 내 손해를 보지 않는데 치열하고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간절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간절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치열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간절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치열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사라지고 신앙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거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그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삶에서 주인이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고백은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논쟁하고 무엇을 위해 간절하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음 문구는 이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가 낳았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이런 논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예수님 안에 마리아를 통해 났으니까 인성도 있고 하나님이니까 신성도 있잖아. 몇 대 몇인데?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50대 50인가? 75대 25야? 도대체 어떤 거야? 이런 논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존재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네.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막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431년에 제3차 보편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게 에베소 회의입니다. 근데 웃긴 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먼저 와가지고 아직 안디옥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땅땅땅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야. 이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그래서 다시 450년에 칼키돈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4차 보편 공의회. 이때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스러운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논쟁적인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신방을 할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자주 신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분을 신방을 하면 사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를 들고 있는데 악보가 없고 한글 가사만 있는 세로로 된 거, 그거 보십니다. 근데 찬송가를 안 보시고 찬송합니다. 왜요? 다 외우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묵직한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만 붙드세요. 목사님, 하나님만 붙드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게 없고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은 거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며 내가 수십 년을 어려움 속에서 살아보니 내 신앙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자. 그게 그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드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문구를 따지는 겁니까? 그래서 잉태된 동정녀가 마리아가 낳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따져가는 것일까?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시간을 뚫고 이 세상 인간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다음 구절은 이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의 사역, 이런 건 앞쪽에 있는 삶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란 늘 거절당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랑 고백해 보셨습니까? 고백하니까 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던가요? 아니던데요. 사랑 고백하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지금 머리에 누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떠올리시지 말고, 사랑 고백은 늘 그래서 거절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랑이 힘든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죠. 끝없이 사랑합니다. 나중에 뭘 돌려받으려고 거절당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거 그냥 각오하는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주님은 없었을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거절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접했다. 그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었다. 그 권세를 주셨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극히 이타적이고 지극히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기적입니다. 내가 얻을 복과 구원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희생 속에 타자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찬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행동을. 그런데 나는 오늘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이타적인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깊은 생각 없이 암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의 500년 넘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믿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걸 질문하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 내 신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심장을 드리는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인생을 뚫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그가 거절당할 모험을 감수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난 그분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진리를 실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독과 절망과 실패의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인으로 삼으려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